로마서는 이제 거의 종착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참 로마서가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그 진국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참 아쉬우면서도 참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참 로마서 끝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기서 끝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에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가지고 원대한 비전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뭐 편히 쉬고 좀 노후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끝났는데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가지고 더 오지로, 더 먼 곳으로, 더 큰 세계 선교를 향해서 도전하는 역시 바울은 바울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설교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사역의 뒤안길,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했던가 하는 것인데 처음과 진행과 끝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도 미래로 가야 될 게 있다. 이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구약에서는 요사와 갈렙이 막 80세에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다시 힘을 내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더 확장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미래 계획을 성도들에게 로마에 가보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막 과감하게 미래 계획을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너희들도 관심을 가져라. 이건 내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기도해주고 또 내가 저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게 될 텐데 너희들 물질로 나를 동참해야 된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참 당당합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비전이 펼쳐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제 사역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이제는 다 마무리할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제부터 사역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어디서 기록이 됐냐니까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은 얼마 안 돼요. 배로 타면 반나절이면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다시 로마로 가고 로마에 갔다가 다시 서바나로 가는 이 노정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 때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계획을 짭니다. 여기서 이제 야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이제 다 정리하고 새로운 밑그림, 사역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한 그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그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는, 서바나까지 가는 그 두 가지 큰 계획을 지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얼마냐? 1300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2400km입니다. 로마에서 스페인까지는 1100km입니다. 도합 4800km, 5000km. 5000km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회령에서 우리 제주도까지가 1000km입니다. 그거 5개.
그 당시 그 항해 수단도 별로 없고 도보로 항해수로 해서 엄청난 그 노인이 이 노정을 지금 과감하게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 바울 사도의 그 비전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비전이 생기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로마 방문길이 여러 번 막혔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언제부터 로마에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한 중요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그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니까 로마에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그 부부를 만나고 나서부터 로마에 대한 비전이 생겼다 그렇게 되게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었다 하는 그런 심정을 로마서에서 여러 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발목이 잡혀서 지금까지는 못 가고 있었다, 막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초두에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가서 좀 그 길을 좀 얻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를 정말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13절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쭉 가가지고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오늘 본문에도 막혔도다. 막혔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이 막혔다 그렇게 할 때 단순히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다, 형평상 안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어떤 해방에 의해서 번번이 그 계획이 좌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결혼 약속이 되어서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지금 방까지 다 얻어놓고 거의 뭐 결혼식만 하면 딱 되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해방을 하는 바람에 그냥 파혼이 된, 그때 막혔다 하는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고 충격이 얼마나 크겠고, 그런 일을 한 번 더 하면 다시 결혼할 생각 안 합니다. 병들든지 충격받아 쓰러지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뭐냐는 게 여기서 막혔다 그런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이 다 되었어요. 지금 지금 이건 모든 게 지금 다 이렇게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드러내놓고 막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막 감당할 수 없는 기세로 막 그냥 달려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뜻을 적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은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큰 틀 안에서는 이것이 이런 반대나 방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은 그 당시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 놓으니까 혹시 내가 못 갈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이 장만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먼저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여러 번 막히다 보니까 혹시 못 갈 수도 있겠구나, 못 가더라도 이 로마서만 보면 너희들 신앙이 다시 불붙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것을 사탄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전해지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다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막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불을 끌려고 합니다. 특히 부흥의 핵심적으로 나가려고 할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별것 아닌 것으로 시험거리가 생기고 막 고통지는 일이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데 큰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이거는 사탄이 지금
굉장히 시기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부흥의 불을 끄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회방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 다니면서 그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통과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신앙 고백을 확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확인한 이유는 뭐냐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을 확인한 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해는 못했지만 그걸 이제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 잘하는데 베드로가 있다가 막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막 끝까지 말리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이죠.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는 사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 말 뒤에 있는 거 무슨 사탄의 음모를 봤던 겁니다. 음모죠.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막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제일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막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사탄의 노림수고 사탄의 음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에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뭐 시간 나면 교회 오고 또 뭐 그냥 뭐 물질은 뭐 좀 헌금하고 뭐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뭐 놀러 오듯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건드립니다. 그 사람은 중요치가 않아요. 그 사람은 부흥의 불씨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말씀 붙들고 은혜 붙들고 막 그냥 교회 위해서는 막 온몸을 바치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탄이 막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때는 기도의 때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탄의 표적입니다. 표적. 딱 십자포로 딱 겨누고 있다가 틈만 보이면 쏴버리는 겁니다. 그 틈을 보이면 안 돼요. 부부가 신앙적으로 서로 연합하고 뜨거워질 때 그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마귀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별것 아닌 것을 은혜 실컷 받아놓고 그냥 주일 오전 예배 때 저녁 예배 은혜 실컷 받아놓고 막 그냥 집에 가다가 별것 아닌 것으로 말이죠. 왜 그때 그 말 나한테 안 했냐?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상처를 주고 길을 꺾어놓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한 겁니까? 그건 마귀가 한 겁니다. 이런 일을 한번 겪게 되면은 자신감을 다 잃게 되고 기력이 다 빠지게 되고 막 완전히 그냥 기가 완전히 꺾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충격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때는 막 속단하고 우리가 괜히 은혜 받았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신앙은 역시 적당하게 하는 게 좋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주님도 곤란해질 수 있고 우리는 더 곤란해져. 그렇게 말하도록 마귀가 딱 만드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 번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너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충격이 컸고 속이 확 다 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죠. 때가 아니구나. 포기하자.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줄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어진 상황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 또 못 갈지 모르겠다 편지까지 쓰고 그때 기도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죠. 정말 극적으로 보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믿음의 삶의 여정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은 피 흘리지 않고 대가 지불하지 않고 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서 뭐 부흥이 오고 뭐 그게 어떻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때 화를 내거나 기질로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꾸 화가 나는 겁니다. 이때는 이게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흠도 티도 없이 그 마음이 맑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마귀 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마귀의 술수야. 이럴 때에서는 내가 더 겸손하자. 이럴 때에서는 내 자신을 하는 말씀에 더 딱 갖다 붙이자. 나를 더 그냥 깨끗하게 만들자. 나를 더 낮추자. 이게 뭐냐니까 순전해지는 겁니다. 더 깨끗해지고 더 순전해지고 더 믿어 뿌리고 더 감사해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절대로 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더 낫다는 것을 그때마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정신을 못 차려.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또 마귀도 어떤 컴퓨터 버전이 있거든요. 막 입력을 했는데 이게 뭐 딱 계산에 나와야 돼. 이 인간은 계산이 안 돼요. 충격을 주면 더 겸손해지고, 그냥 충동질을 하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더 깨끗해지니까 이거는 마귀 버전이 없는 거예요. 마귀도 지금 굉장히 피곤하다 이러면서 출력이 안 돼요. 마귀도. 그러면서 마귀가 딱 물러가는 겁니다. 이 맞불 작전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그리고 막 사람들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마귀는 막 너무 좋은 거야. 군부를 떼자. 열심히 화내라. 살살살 더 불어줄까? 불면서 막 그냥 부활을 일으키는데요. 그걸로 끝입니다. 더 자기 자신의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이유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는 지금까지의 선교와는 달라요. 거기는 더 무서운 마귀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때 아직 내가 미비한 부분이 있구나. 아직 내가 순진한 부분이 있구나. 철저하게 훈련을 받자. 어떻게 훈련 받습니까? 그 줄넘기 안 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 훈련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막 속에서는 화가 올라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도 내가 아직 뭘 몰라서 그렇다.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미련하구나. 나를 더 그냥 다지자. 다지자. 그래서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냐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막 화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질 날 일이 너무 많고 막 엉망으로 만들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또 죽이고 하나님 내보다 나. 훈련이야.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참 중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큰 시험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때가 안 됐구나. 내가 덜 다져졌구나. 더 나를 무장시키자. 왜냐하면요, 퀄리티가 높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더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로마 방문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의 길이 이제 열렸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직감을 합니다. 그 알게 된 경위를 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막 실직했구나, 큰일 났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죠. 여기서는 일이 끝났다 하는 겁니다. 이 지방은 뭐냐?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은 북쪽은 마케도냐고 남쪽은 아가야입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때 원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선교를 가겠다는 겁니다. 서바나가 이베리아 반도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죠.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곳이 세상의 끝입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항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알고 경험을 하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무엇을 늘 생각했냐니까, 선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성패가 결정이 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난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를 더 무장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마음 상태로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여기서 막 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서 결국에는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는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안 그래요. 주님께서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또 어떤 지역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장이 되었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네가 이기고 가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서반나로 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바울은 자기 자신의 현재 사역 지역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할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뭐 늘 할 일이 없던데요. 그건 게으른 겁니다. 할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 한 말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수고로운 종에게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다 끝냈으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겠다. 그 주님의 사인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길이 안 열린다고 합니다. 나는 새로운 인도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안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요, 요 길이 딱 막히면은 옆에 보면 한쪽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도입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부목사로 사역을 끝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50 가까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 나이에서 부목사로도 해야 될 일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합니까? 후임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저보다 더 사역을 잘하는 겁니다. 마침 그에서도 한번 새로운 길을 알아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아봤더니만 능평교회까지 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교회로 왔던 겁니다.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오는 게 쉬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난관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고 뜻대로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려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상황이 어렵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지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지금 뭐 몸이 찌뿌둥한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엄살이 너무 심해요. 밤 조금 잠 못 자고 나면 막 거의 그냥 너무 얼굴이 수척해가지고 마치 내일 종말할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 다 엄살입니다. 그거 없어져야 돼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 컨디션이 어디 있고 내 뭐 입장이 어디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키면 종잡게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다 회복되고 다 치료되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역 전체를 복음화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중요한 거점 지역을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는 선교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바울은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 지역을 공략을 했고 그것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다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병자들 다 안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적인 사명, 십자가 구속의 사명을 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감당해야 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명과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다 관여를 하고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사장님이 밑에 있는 그냥 행정직원이 하는 걸 하면 그 사람은 행정직원이 돼야 되죠. 그 사명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정말 변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으로서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세웠냐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충분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정직하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삶이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공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고 답답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려고 하면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상황도 지금 주관하고 있고 미래일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될 때 오늘 어떤 처지와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주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가 있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따라갈 수가 있는 그 내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탄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바나 비전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서바나로 가는데 로마를 거쳐서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이고 그런 교회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굳이 바울이 선교하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많이 좀 견고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들에게 방문하기를 원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사귀기를 원한다,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끼리 같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자기 자신의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신앙을 같이 나누는 이것을 사귐이라고 하고 교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너희들의 후원으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바울의 사역의 동력자로 동참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 지원이 필요하고 물질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지원을 요구하고 물질 후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이미 설정을 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만나가지고 뭐 그냥 인간적인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짐을 같이 나누는 것이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물질의 짐을 나누고 그리고 힘의 짐을 나누고 그 부담을 같이 나누고 기도의 짐을 같이 나누는 것이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앞장서 주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은 어떤 선교를 할 때 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략의 핵심이 뭐냐? 로마죠. 로마는 지금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런 설정을 하고 있고 이 로마가 복음화되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과감하게 요구한다. 너희들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내가 가는 이 선교사에 너희 동참을 해라. 이게요, 그들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되었고 세계의 역사는 여기서 바뀌게 된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세계의 역사는 바로 바울의 선교 비전에서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은 큰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시야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비전입니다. 우리는 자꾸 요즘 비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되게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젊으신 분들 같은 게 비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참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취지도 좋고 또 그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점검을 해야 돼요. 욕심일 가능성이 많고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정리해야 될 어떤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이 그림에 맞도록 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가 다 끝나면은 다 안 해줘. 그 다음 단계를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림을 가지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다 보면은 상상하지 못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단에게 계속 방해를 받고 발목이 잡혔지만은 복음 확장을 위해서 더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뚫렸습니다. 할렐루야.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난관을 때 어떻게 뚫어냅니까? 아무리 방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겠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약화시키는 길은 시험이 크고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예배로 자기를 던지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영혼에 더 목숨을 걸고, 이게 답입니다. 뒤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탄의 역사가 현저히 약화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복 주십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가치 있는 그 영혼이고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길이 지금 막혔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막혔습니다. 그때 맞아, 내가 나이도 지금 모르고 말이지 설치고 있었구나. 내 처지를 봐라, 내 상황을 봐라.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만족스럽다. 그렇게 하면서 뒤로 물러섰다면 절대로 로마행은 열리지 않습니다. 서바나 비전을 두었을 때 로마행 길이 열렸던 것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모자이크를 하는, 모자이크 뭡니까? 그림이 있는데 하나씩 붙여놓으면 이게 뭐 콘지 눈인지 입인지 분간이 안 돼요. 나중에 다 붙여놓고 보면 코가 나오고 눈이 나오고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도를 받을 때 모자이크예요. 지금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인생에서 어떤 부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길을 딱 따라가면 완전체가 나옵니다. 완전체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그림이 딱 그려지면서, 야, 하나님은 나는 이 귀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해를 막는 길은 주와 그 나라를 위한 중단 없는 전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이 돼요. 비전이 잘 보이지 않아요. 좌절이 돼요. 막혀요.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자신을 영혼을 향해서 더 던지는 겁니다. 교회에 내 자신을 더 헌신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을 찾아서 막 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갈등이나 다양한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와 그 나라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길이 보이게 되고 현재 눈앞에서 진행되는 그 힘든 일들이 치명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큰 모자이크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 고비를 잘 넘기자,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 된다고 그들에게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갑자기 로마로 간다 하면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가긴 가는데 이방 교회들, 너희들이 모금한 그 헌금을 내가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돈 얘기를 잘 하잖아요. 헌금 얘기도 잘 안 합니다. 사실은 돈이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북스러운 그런 주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는 그 헌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서바나까지 선교를 가는데 너희들의 헌금이 필요하다,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가난했어요. 왜냐하니까
계속 기근이 겹치는 바람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그 예수 믿는 바람에 유대 사회에서 막 이게 쫓겨나게 된 겁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게 되고, 그래서 너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궁핍하게 된 것을 뭘로 봤냐? 너희들 예수 죽였더니만 아유 그래 벌 받는구나, 심판 받는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맞아, 지금 이때야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이방 교회가 도와준다면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렇게 문제를 보고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방 교회 너희들은 영적인 것을 받았어요. 물질적인 것을 대갚아주는 것이 그것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제의 원리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를 신앙적으로 이끈 그 사람에게 다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거는 당연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지만 영적인 것과 대단히 밀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물질을 터부시하지 않아요. 저는 이름이 최영봉인데 우리 그 선조 중에 한 분이 최영 양군이 있습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어릴 때부터 늘 부르고 있는데 저는 뭐 황금은 황금이고 저는 돌처럼 안 봅니다. 중요한 거예요, 황금은. 그래서 성경에서 물질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제물로 딱 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위대한 제물로서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아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근데 이 물질 생김에 있어서 이게 인색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표현된 것이 아닙니다. 주머니가 나와야 돼요. 주머니가 해결을 해야 돼요. 말씀에 가면 물질이 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가면 뒤로는 돈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방교회 성도들은 기쁘게 헌금했습니다. 아깝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헌금 못합니다. 불쌍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알고 기꺼이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 안 해도 돈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 분명히 내 돈 아닌데 우리는 돈 남아있으면 그거 갖고 막 여행 갈까 그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남아있는 것은 다른 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남겨놓았구나. 기꺼이 바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기회를 알고 그들이 도왔다는 겁니다. 내가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절호의 기회를 나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을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연합을 위한 현신의 기회로 보고 너희들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는 한 번 올까 말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 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준다 생각하니까 못 도와주는 겁니다. 계속 도와주면 또 주님께서 도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요, 돈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말이 돈 받고 복음 전한다고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자비라는 선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오해 안 주려고요. 근데 이번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에 대해서는 막 발벗고 나서고, 여러분 거기서 바로 가면 반나절이면 가요. 예루살렘을 둘러가는데 3년이 걸리는 거예요. 3년. 그리고 온갖 고생도 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바울 암살단에 딱 조직이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더 부흥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는 나라 전체가 부해질까 생각이 벌써 다른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방 교회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 기회를 가지고 가자. 주님께 그게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구제금을 전달하고 교회 연합을 이룬 후에 로마로 와서 서바나로 가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로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바울은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딱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너무 연약했고 가는 곳마다 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실제 죽음의 고급을 여러 번 넘기게 되었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2년 동안 그냥 감옥에서 성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압송이 되면서도 지중해에서 유로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다 넘긴 겁니다. 바울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주님 안에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인도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꽃가마 타고 가면 너무 좋을 텐데 제수로 포성질에 묶여가지고 압송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간 것은 간 겁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 교회에 잠시 있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재판을 받는 바람에 5년 동안 그곳에 있어야 됐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상태에서 어려운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갈 때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들이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든 처지에서 왔는데 어떻게 그 충만한 복을 그들에게 갖다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편안한 상태에서 늘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고비를 넘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어느 때마다 많은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될 때 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고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내가 고생하면서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지경이 넓혀지고 이것처럼 위대한 복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너희들이 갈 때 너희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너무나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선포고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노정의 힘듦과 삶의 편안함은 우리의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끄실 때 상황이 어려울 때 그 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미리 여정을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로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의 방식은 아니었어요. 의외의 방식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면서도 내 나름대로 응답되기를, 좋은 쪽으로 응답되기를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기도를 안 해요. 실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식으로 해주겠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서 이끄실 것이고 풍랑 속에서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끄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